자,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로마서 41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최근에 전 국민을 공분케 만든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 뉴스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장윤기라는 청년이 고등학생을 살인했던 그 사건인데, 그 사건만으로도 아주 큰 분노인데 그거보다 더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그의 아버지가 경찰 간부였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무마하려고 그 권력을 활용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 장윤기라는 살인범의 아버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자녀이기에, 내가 사랑하기에 그의 범죄를 조금이라도 덜어줘야겠다, 덮어줘야겠다, 넘어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분노했던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이 그 아버지의 사랑일 수는 있지만 불법이잖아요. 불의잖아요. 불법적인 사랑이요 불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극단적인 예화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불법, 불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죄악을, 범죄를, 악함을 덮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는 것,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죠. 기독교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할 수도 없어요.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 생각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기독교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의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율법의 총체, 모든 율법의 요약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알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또 사랑을 힘껏 누려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 맞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죄악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자꾸만 오염시키는 거야. 왜곡해버리는 거야. 마치 장윤기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사랑했던 그런 방식인 거죠. 무슨 짓을 해도 눈 감고 넘어가 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말로는, 그리고 우리가 교리를 공부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든 잘못을 덮어주고 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극단적인 신앙을 보이게 돼요. 첫 번째는 무율법주의라는 겁니다. 무율법주의, 말 그대로 율법 없는 삶을 추구하죠. 방종주의라고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잘못을 조금 했어도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제 멋대로 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런 사고방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 내가 제 멋대로 살아도 나를 다 용납하실 것이다. 그러니 죄를 죄라고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아무리 외쳐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어떠하리.
어차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니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 논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은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죄를 싫어하지도 않고 죄를 멀리하지도 않아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방치해버리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집 근처에 최근 아주 장기 불법 차량, 불법 주차 차량이 있어요. 꽤 된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신고가 많이 들어갔는지 이 차량 앞 유리에는 과태료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저도 신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왜 여기다 세워놨을까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좀 넣었더니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영치가 들어갔다. 그런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더라. 그리고 그냥 몇 달째 거기에 계속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다 덮고 넘어가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무율법주의자들은 죄를 그렇게 생각해요. 규정은 있어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주 와서 십계명을 읽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규정에 의하면 이런 행동, 이런 마음은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율법주의자들은 감각이 없어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죄를 짓든지 죄를 짓지 않든지 결과는 똑같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나를 당연히 기쁘게 받으실 테고, 설령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나를 다 용납해 주실 것이다. 결과가 똑같으니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이 없다. 그런 논리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무율법주의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 제가 아무리 강단에 서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무려 20주간 죄에 대해서 얘기해도 무감각한 겁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죄를 멀리해야 되겠구나. 죄를 미워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마치 영치된 그 차가 한 공간을 차지하고 방치되는 것처럼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냥 죄를 껴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또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나냐면 율법주의예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치게 딱딱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조건이 필요하다. 자격이 필요하다. 예컨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행동이 덧붙여질 때 주어지는 조건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이런 행동이 더해져야 된다. 조금 오래된 드라마인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니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입시를 중심으로 만든 드라마입니다. 한국의 입시 어마어마하죠. 과열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부모의 왜곡된 사랑이 나와요.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오로지 딱 하나의 조건, 성적이라는 조건 속에서 사랑을 해요. 자녀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녀가 의대에 갈 만큼 성적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 가지고서 사랑을 주고 혹은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신앙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하되 율법과 질서를 지향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되 기초를 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 율법을 지향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시편 85편 10절 이렇게 얘기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을 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랑과 자비 그리고 진리 이것이 같이 만난대요.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의와 화평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서로 입을 맞춘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두 가지 균형을 잃지 않고 한 마음속에서 두 가지가 같이 역동하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우리는 되지 않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는 무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모순돼 보이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를 여러분께서 논리적으로 잘 들어보셨으면 저건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인데, 어긋나는 이야기인데, 상충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랑이면 사랑이지, 공이면 공이지, 은혜면 은혜지, 질서면 질서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 마음속에 같이 있을 수 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만 가능해요. 그 십자가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만날 때,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한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25절을 같이 읽음으로 우리 좀 설명을 덧붙여서 가겠습니다. 25절, 제가 서론 부분에서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지난 시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맥락에서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위해서 희생된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래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 25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것,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했다고 해요.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하나씩 떼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대요. 오래 참으셨대요. 무엇을 참으신 거죠? 우리의 죄악을 참으셨대요. 유대인들의 죄악을, 이방인들의 죄악을,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저 멀리하며 하나님께 반역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참으셨답니다. 그것도 오래오래 길이 참으셨대요. 죄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로마서 맥락에서 보면 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답니다. 심판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보시면요, 이것을 한 번 더 설명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즉 하나님은 이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고 지나쳐 오셨다는 뜻이에요. 즉시 심판하지 않고 지나쳐 오셨다.
죄를 지었어요. 십계명에 비춰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욱더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돈을, 사람을, 내 인생의 성취를, 그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욱더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섬겨왔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에 지었던 그 죄를 지나쳐 오셨대요. 유예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사랑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그 첫 번째 특징을 오래 참으시는 거라고 하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심판을 내리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길이 참으세요. 간과해 주세요. 지나쳐 오세요. 그리고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그들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습니까? 범죄가 많습니까? 악인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들은 왜 잘 먹고 잘 삽니까? 왜 그들이 즉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내가 악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이 심판으로부터, 이 즉각적인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언어로, 생활로 하나님께 반역했던 죄악들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까? 이웃을 정말로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길이 참으시고 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지나쳐 오시지 않고 그 즉시 그 순간 심판하신다면 그 누구도 지금 여기에 남아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싫어하는 이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참고 계신 거예요. 지나쳐 오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을 잘 들으신 분은 필연적으로 떠오르는 질문 하나가 있을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우신 분일까? 그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일까? 이 수많은 악행에 대해서 눈을 감으시고 지나쳐 오신다면 이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장윤기 아버지랑 다른 게 무엇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온갖 죄와 악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하듯이 내버려 두는 것,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장윤기 아버지처럼 죄를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장윤기 아버지처럼 죄를 덮어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래 참으시고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증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죄를 짊어지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 감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덮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이 모든 죄악에 걸맞는 형벌은 딱 한 가지예요. 영원한 죽음,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우리와 나와 여러분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다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십자가 위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죠. 장윤기 아버지와 달라요. 덮어버리고 방치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민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26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시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기도 의로우시며, 앞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있죠. 그게 뭐죠? 뒤에 봤더니 예수 믿는 자를 또한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또한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본받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법, 어떠합니까?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죄를 규정한다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사회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죄는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대가, 값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또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고 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모조리 지불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속량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지불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증명된 자리인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무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극단은 항상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에 있어서 위험 요소입니다. 각자의 기질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율법주의에 가까운 신앙의 행태를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가까운 신앙의 행태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 마음속에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칼빈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칼빈이 정의하기를 경건이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한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해요. 이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이요, 이것이 진짜 기독교 경건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 모든 설교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논리는 상충이 되죠. 모순되어 보이죠. 사랑과 공의는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사랑은 다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는 질서와 규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질서와 공의를 지키려고 하면 다 용납해 줄 수가 없어요.
다 용납해 주려면 질서와 규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랑과 공의는 서로 어긋나 보여요. 이것이 논리적인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다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신중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참 경건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우친 사람이 볼 때는, 예컨대 무율법주의나 율법주의 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볼 때는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한편에서는 율법주의자처럼 보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무율법주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극단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이렇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랬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공격을 받았냐? 저 바울은 무율법주의자다, 자유주의자다, 방종주의자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공격에 대해서 자신이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율법을 사랑한다. 반대도 있었습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 입장에서 바울은 지나치게 율법적인 사람으로 보였어요. 교회의 질서와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답게 이 두 가지, 사랑과 공의를 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답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두 가지 마음이 그 마음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립니다. 결코 율법의 정죄, 그것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난 사람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아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요. 절제하고 섬기고 피차 복종을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대 우리의 존재로 만난 그 사람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변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과 공의라는 이 두 마음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통 교회와 가정은 사랑이 많이 강조되는데,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섬기고 공의로서 절제합니다. 질서를 따라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서 서로 복종해요. 사랑만 강조해서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를, 사랑의 복종을, 사랑의 절제를 행한다는 겁니다. 직장과 사회는 어떻습니까? 보통 공의가 많이 강조되는데 마찬가지예요.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도 균형 있게 강조가 되죠.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를 존중합니다. 섬깁니다. 열심을 다해서 규정을 지킵니다. 사회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회적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그 마음속에 품은 대로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 만난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균형과 정의를, 이 균형, 사랑과 공의를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질서를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절제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서 행해야 될 모든 사랑을 배울 수가 있죠.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며 사랑합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배운 바 가르침이나 내 개인적인 기질을 통해서 자녀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자녀를 사랑해요.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또 자녀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힘을 다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봉양합니다. 부부는 또 서로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하듯이,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서로 섬깁니다. 피차 복종합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지체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머리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돌봅니다. 직장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권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중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서로를 돌보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증명된 그 십자가를 만난 사람, 우리 주님의 의로우신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말씀으로 통합하며 자기 삶을 변혁시키는 겁니다. 개혁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개혁신앙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혼란, 많은 거짓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담장너머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된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캐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